1절로 8절에서는 이제 레위인들을 흩어져서 살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레위인에게 준 성읍 중에서 특별히 6개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는가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법과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어떻게 법과 사랑 들으실 때에 되게 좀 귀에 잘 들리시는가요? 아니면 좀 어색하신가요? 저는 좀 제목을 붙여보면서 이거 좀 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과 사랑이 과연 잘 어울리는 말인지 짝을 이루는 말인지, 차라리 법과 정의 하면은 뭔가 좀 고개가 끄덕거리고 수긍이 되어지는데 법과 사랑이다? 좀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을 하면 굉장히 왠지 좀 차가운 생각이 들고, 사랑하면 굉장히 따뜻한, 마치 이렇게 뭐 농담으로 하는 말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는 것처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법과 사랑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법 없는 사랑 어떨까요? 굉장히 무지수할 것 같아요. 법이 없이 사랑만 베푼다? 또는 거꾸로 사랑이 없이 법만 행한다? 그럼 너무 또 차가울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그 기사에 보니까 이런 그 헤드라인이 눈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려 아내를 죽인 남편,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다. 남편이 치매가 걸려서 아내를 죽였는데 문제는 이 죽여놓고도 자기가 죽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죽여놓고 나서도 계속 니네 엄마 어디 갔냐 이렇게 찾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장기 입원할 병원을 찾고, 그다음에 이 사법부의 재판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보석 그 법원의 권한으로 이제 석방을 해주고, 그리고 그 계속 경과를 관찰하겠다라는 결론을 냈던 거죠. 살인을 했으면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형편을 생각을 해서 다른 적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기사 속에서 이제 설명되어지는 것이 이제 치료 법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법원이 단지 죄를 따져서 형만 구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시도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그 법을 판결했던 그 판사가 이 사법부 안에서 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 그대로 법대로 그냥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서 교화시키고 또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법률에 의해 판단해서 처벌을 내리는 기계적인 사법을 뛰어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은 단순히 법을 적용을 해서 형벌을 구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법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 그 형편을 고려해서 사랑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법과 사랑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야 또 이미 선진국에서 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각자의 있는 영역 속에서 법을 가르치고 법대로 재판하라. 그런데 그 법대로 시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바로 사랑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봉독한 말씀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6개를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세우라고 하신 거죠.
35장 11절에 그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 말 글자 그대로 살인을 범하였지만은 그 살인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하였을 때 그리로 피하여서 보호를 받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 도피성을 세우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도록.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복수할 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법은 정하였는데, 그러나 그것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 안갚음이나 복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보호를 받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 죄를 따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형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보호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는 그 위치, 장소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본토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미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었어요. 그런데 도피성은 어디다 두느냐? 요단강 저쪽에도 3개, 이쪽에도 3개. 왜 이렇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하여서 도망을 가는데 강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는 겁니다. 막혀서 못 가서 살해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 이쪽에도 저쪽에도 다 3개씩 이게 두게 하신 겁니다. 네 번째로 15절에서 이 그 도피성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그 대상에 대해서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 내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외국인이 이방인이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를 받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인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쫓아낸다든지, 또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와서 그 땅에 살 때는 그들에게는 이게 기업을 소유로 얻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만약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점점 많아져서 그것은 이방인의 땅이 되고, 그러면 이방인과 결국은 이스라엘이 섞여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이방인들은 와서 나그네로 살 수는 있을 망정, 거류민으로 살 수는 있을 망정 그 소유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셨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인권,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적용하게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레위인들의 11조를 드릴 때 레위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또 이방인들도 함께 그 11조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제, 복지의 대상이 되게 한 거죠.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어떤 한 정치인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을 차등을 줘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정말 국제법도 어긋나는 것이고 굉장히 무식한 거다 이렇게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역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동등한 그런 인권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라는 거죠.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 과연 성경적인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런 원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하지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그 도피성을 정하셔서 도피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누구로부터 피하게 하셨는가 보면은 아까 12절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누구에게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했냐면은 바로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이라. 복수할 자.
이 복수할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보면은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어벤져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 좀 한자 어벤져스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어벤져가 바로 이 복수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이 복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고엘이라고 구속자,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즉 그러니까 룻기에서 보시면은 나오미가 그 남편 잃고 뭐 앞에 도움을 줄 수가 없었을 때 보아스라는 구속자가 있어서 밭을 사고 또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구원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복수할 자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안갚음하고 복수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바로 그 피해값을 보복함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형벌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신 공적인 심판이고 형벌인 겁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친척이 누군가 죽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도피성은 그런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신 것에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 법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형편과 정황을 고려하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법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법보다 더 큰 가치는 바로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맹목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자,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 건너서, 나는 지금 이제 빨간불이 켜져 있어서 지금 안 가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해를 당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빨간불이 파란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보다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가치가 더 높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사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맹목적인 원칙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장발장이라는 그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 보면은 그 장발장이 가난해서 자기 조카들 때문에 굶고 있어서 그 빵 하나를 이렇게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 벌을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그 가족들이 못 잊혀서 또 이제 탈옥을 하다가 그게 또 이제 가중이 돼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 장발장 속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베르라고 하는 그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범죄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엄정한 경찰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아주 순수한 양심을 지녔다고 합니다. 평생을 정의 구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격은 아주 치밀하고 냉정하며 원칙주의의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베르가 나타났다면 그 동네의 범죄자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고 믿으면서 끝까지 잡아내서 형벌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사회 질서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아주 원칙적인 그런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경찰로서도 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 장발장을 이제 그 잡으러 가고, 또 우연한 곳에서 이 장발장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또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또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장발장에게 도움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가치 혼란을 느꼈는지 이제 자살을 합니다. 비참하게 그 소설 속에서 사라지죠. 그가 자살한 뒤에 경찰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무랄 데도 없고 상관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한 최후를 자기 스스로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선한 일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자베르와 정반대되는 인물이 나와요. 바로 그 미리엘 주교.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추록하고, 그리고 이 주교의 집에 가서 이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이제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훔쳐간 이 식기가 맞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 주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그건 내가 선물로 준 거다. 분명히 훔쳐갔는데 선물로 준 거다 라고 둘러대주고, 그리고 나서 아니 이것도 가져가야지 왜 이건 놓고 갔냐고 해서 덤으로 갖다 씌워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교인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죠? 경찰을 속인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그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장발장을 향하여서, 장발장, 나의 형제여, 나는 이 은으로 당신의 영혼을 샀어.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은 이 은을 가지고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써야 하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정말 이제 장발장이 변하여서, 뭐 즉시 변한 건 아닌데 보면 이제 그 소설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면서 이렇게 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무엇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켰는지, 법인지 사랑인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성경 안에서도 역시 그러한 두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과 오히려 척을 지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그 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면서 왜 안식을 어기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이 쫓겨갈 때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그 떡을 먹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정결함을 지킨다고, 자기들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정결함을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얻는데,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을 바로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당신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하나님은 법이시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공의와 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법을 주었다.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 때로 그 옳은 길로 가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 불행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법에 따라서 징계하는 것이죠. 법보다 더 큰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우고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그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16절로 21절의 말씀은 반드시 죽여야 할 살인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보호하게 했는데 이제 재판을 하고 나서 그 재판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단을 해야 될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16절로 18절에 보시면은요. 16절에서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다음에 17절에서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18절에서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그는 살인한 자니 그리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철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또 그 어떤 몽둥이를 가지고 만약에 사람을 때렸다. 그럼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서 했다 할지라도 이거 때리면은 내가 죽을 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죽을 것을 알고도 그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인 살해가 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사형에 쳐야 되는, 죽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요? 살해 동기가 분명한 거죠. 살해 의도가 분명히 있어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은혜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엄중한 법이 시행되어야 될 때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범죄자를 용납하는 거, 의도적인 범죄자를 용납하는 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최근에도 그 뉴스에 좀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 이제 마약 사건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그 마약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 누굽니까? 양현석 대표, YG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YG가 약국의 약자이다, 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왜 그러면 이 그 YG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런 그 마약을 자주 손대고 이랬을까?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 잘못하고 누군가 죄가 드러났을 때 다 제 식구들 감싸기식으로 해가지고 경찰을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속된 연예인이 애초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경계했더라면은 그러지 않았었을 텐데 그냥 자기 식구 감싸기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법이 없는 사랑, 이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즉 맹목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정의가 아닌 것처럼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것도 역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그저 다 오냐오냐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다.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뭐 이렇게 계속 땡깡 부리고 울면은 저는 뭐 하루 종일 울도록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울음이 그치고 나면은 야, 밥 먹자.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 안아줄 때는 안아주고, 애가 그만한 형편이 있을 때는 또 이해할 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게 참 이런 분별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맹목적으로 자식 사랑하다가 결국은 집안이 망한 경우가 있어요. 엘리가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분명히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식을 사랑해서 징계하지 않았다가 결국 온 집안이 망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부모가 어떤 그 뭡니까, 어디 숙명여고인가요? 그게 답안지 유출 사건이랄지, 또 어디 전북대학교인가 어디서도 아버지가 교수니까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 실적 해가지고 해주는 거, 법 없는 사랑, 잘못된 자식 사랑, 이것이 결국은 그 자식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맹목적으로 그저 사랑하고 그저 잘못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잘못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있는데 그저 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르게 징계하고 치리하고. 그래서 교회 표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교회 표지 세 가지. 하나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성례가 시행되어지고, 세 번째가 바로 권징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바르게 징계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할 살인자들로 오늘 말씀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22절로 28절에서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살인자들이 나옵니다. 재판을 한 이후에 그 재판을 통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정황을 고려해서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그러합니까? 22절 23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그냥 내가 돌을 하나 던졌는데 자칫해서 그걸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우연히 밀쳐서,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도피성에 피하여서 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에서 피하게 되는데, 자 26절로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도피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거주가 제한이 되어져요. 분명히 자기는 모르고 죽였지만은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게 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도피성 밖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죽은 사람의 유족에 대한 하나의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그 상처와 그 아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버젓이 그냥 돌아다닌다면은 또 그 마음도 아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도 보호하고 또 저 사람도 배려해서 또 이러한 법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 끝까지 이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이제 거주 제한이 이제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이제 완전히 이제 사면이 되는 거죠. 특별 사면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이 사람의 어떤 죽음이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대속적인 죽음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거죠. 바로 도피성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9절로 34절에서는요, 바로 이제 이 도피성 규례의 결론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 30절에서 그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을 한 사람으로만 아니라 반드시 두 사람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31절에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엄중하게 처단하도록, 이것은 법의 집행을 엄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32절에서는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도피성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게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 34절에서 더 중요한 말씀을 저는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두시고 살인한 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고 또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가? 3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면서 그 땅은 동시에 누구의 땅이에요?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롭되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먼저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엄중한 법이 시행되어져야 하고요. 그 법이 시행되어질 때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머리가 아니시고 만왕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법에 대해서 준수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또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었는데, 그게 바로 이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또 그 기사가 나오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아마 전북 익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이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또 이렇게 또 죄가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냐, 바로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또 사람을 낙인을 찍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대해서 전문 그 의학 그 전문가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하는 그 기사의 내용을 봤습니다. 대다수의 그 조현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치료에 순응적인 조현병 환자들은 매우 순종적이라는 거죠. 비록 어리숙하게 보이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서 공격성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막 그런 일들이 나오다 보면은 막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막 그 낙인을 찍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의료 시스템이 그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현병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또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사실 법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기계적으로 원칙을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형편을 이해해주고 감싸줌으로써 그런 사람들도 정말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하나님 것이고, 정말 이 생명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 은혜가 아니라 오로지 정의로운 법만을 들이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법과 사랑이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피성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도피성이 되며 정말 이 사회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또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법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과 그 깨달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